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에니야를 낫게 하십니다. 에니야라고 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게 되는데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 고치신다, 누가 낫게 하신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에니야를 고쳐주시는 것이지 누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베드로가 고쳐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내가 고친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고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고치신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고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지금도 뭐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다시 말하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예수님이 일하신다. 그러나 그 사람이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도구로 쓰실 뿐이요. 고치시는 분은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라고 35절에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서 그는 에니야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니야를 사람들이 보고라는 뜻인데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왔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이킨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시니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병든 사람이 낫게 되니 사람들이 누구를 믿었더라? 예수님을 믿었더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질병 중에 있는 자가 다 고침받음으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베드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았듯이 담임 목사님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대신에 그 담임 목사를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처럼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신유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우리 성도들이 건강의 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소문이 많이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기적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 분이 이제 교회가 멀다고 도시교회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멀다고 가까운 교회 가겠노라고 담임 목사님께 이제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서울대학교 실력이 없어서 못 갑니까? 멀어서 못 갑니까? 저기 삼성병원이나 또 무슨 병원이 있죠? 아산병원 그리고 서울대학교 병원 돈 없어서 못 갑니까? 멀어서 못 갑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상담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멀다고 핑계 안 대고 계속 잘 나올게요 그랬대요. 소문난 교회는 멀어도 찾아갑니다. 그렇죠? 잘 되는 사업장은 멀어도 차 타고 찾아갑니다. 요즘 사람들이 멀다고 안 가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도 여수나 다른 지역까지 차 타고 와서 그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먼 것이 문제가 아니더라. 먼 것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교회도 소문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몰려오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농어촌 교회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셔서 돌아가시고 또 이사 가시고 요양병원 가시고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줄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숫자가 줄는 것으로 끝나느냐? 전도가 잘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전도가 잘 안 돼서 줄어드는 수들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 유지도 잘 안 되고 오히려 줄어드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몰려오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신유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서 사람들이 몰려오는 교회가 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꿈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냐면 꿈을 꾸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꿈도 안 꾸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는 먼저 비전을 제시해 주시고 그 비전을 믿게 하시고 그 비전을 믿고 기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심으로 그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차장도 이제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어요. 포장만 하면 끝나요. 공사가 끝납니다. 이제 주차장이 완비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전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질병 중에 있다가도 고침받아서 내가 고침받았노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산 증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이러한 복을 내가 받았노라고. 내가 예수님 믿어서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첫 번째 가장 큰 복을 받았고 두 번째는 아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고 문제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고 해결해 주셨노라고 간증하는 주인공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간증하면 다 하나님이 그 간증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35절에 보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사론은 평야를 가리키는 의미인데 남쪽 욥바와 북쪽 갈멜산 사이에 위치한 평야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평야는 길이가 약 80km이며 폭이 약 9km에서 19km 사이로서 북부는 수목이 많은 편이고 남부는 비옥한 농토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지명이 35절에서만 나타나고 있어요. 35절과 38절을 종합해 볼 때에 여기서의 사론은 길게 뻗은 평야 전체를 의미하지 않고 룻다와 욥바 근처에 한 성읍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집니다. 38절에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룻다가 욥바에서 가깝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사론은 평야 지역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 어느 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룻다와 사론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안타까운 현실은 예수님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들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왕 믿는 거 하나님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다가 다른 종교로 개종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됩니다. 다른 신을 섬기다가 이방 신을 섬기다가 하나님으로 돌아와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수가 줄어들었을까요? 많아졌을까요? 줄어들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 품으로 돌이키는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그 지역 사람 모두가 개종하였다는 표현은 과장된 것으로 짐작되고 치유 기적이 기독교인으로 개종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유의 기적은 예수님의 사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확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했던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더라라는 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내용인데 우리 교회에도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크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8장 5절로 7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일을 할 때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들이 고침받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기적이 나타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었다. 왜냐하면 병든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이곳 몽탄 지역이 우리 몽탄 중앙교회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나타남을 통하여 기쁨이 넘쳐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그때라고 했는데 특정한 시간을 지시하는 언급은 원문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다만 그러나 또는 그리고를 뜻하는 접속사 대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역 성경에서는 그때라는 표현을 통해서 베드로의 루다 방문이 교회가 평화롭게 성장하고 있는 시기임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수가 더 어떻게 됐어요?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어느 시점을 지칭하기보다는 주제 전환을 위해서 대라고 하는 접속사를 사용함으로써 한편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32절을 그때라고 한 것을 한편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32절에 말씀을 합니다. 루다에 오기 전에 이미 베드로는 여러 지역을 거쳐 왔음을 밝히고 있는데 선교를 위한 여행이었는지 이방 지역에 있는 기독교 공동체를 방문하는 시차를 위한 여행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처럼 이방 기독교인들을 시찰하면서 동시에 전도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다 가지고 두루 다녔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전도의 목적으로, 하나는 교회들을 돌아보는 시찰의 목적으로. 우리 교회도 시찰회라고 하는 시찰에 속해 있어요. 무한시찰. 그리고 이제 목포 제1노회라고 하는 노회에 속해 있고,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 합동총회라고 하는 총회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시찰회의 7일을 받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어떠한 형편에 있는가 시찰회에서 돌보게 돼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 당시에 교회들을 돌아보는 성격으로 루다에도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의 목적은 동시에 뭐 하려고? 전도하려고 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죠. 루다는 32절에 나오는데 오늘날의 이름은 룻이라는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40km 정도 되는 곳에 위치하고 있고, 해안 도시인 욥바로부터 동쪽으로 약 17km에서 18km에 위치한 비옥한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이제 베드로가 가게 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33절에 보면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배라 그랬어요. 애니아가 등장을 하는데 칭찬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이름으로서 그가 기독교인이었는지 아니면 기독교와 상관없는 유대인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으나 32절에 언급된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아온 환자인데 33절에는 그의 나라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를 않아요. 어느 나라 사람인가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8년 동안을 직역하면 8살부터 중풍병을 앓아온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러나 일반적으로 번역 성경들은 애니아가 8년 동안 그 병을 앓아온 것으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릴 때 중풍병에 걸린다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8살부터 아팠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은 보지 않고 8년 동안 앓았을 것이다, 중풍병을 8년 동안 앓았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한 누가는 병의 횟수를 밝힘으로써 환자의 병이 이웃으로부터 확인되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3장 2절, 4장 22절, 14장 8절과 누가복음 13장 11절에서도 병의 횟수를 밝히고 있어요. 몇 년 되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중풍병에 걸린 이 애니아는 몇 년 동안 병을 앓은 거예요? 8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또한 환자가 침상에 누워서 8년을 지냈다는 표현은 거동을 할 수 없는 중병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같이 병의 깊이에 대한 자세한 묘사는 치유 능력에 대한 효과를 높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중병이었는데 고침받았다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자세하게 병력을 써놨다 그 말이죠. 그냥 중풍병인데 나았더라 하는 것보다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았는데 고침을 받았더라 그러면 더 그것에 대해서 와닿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치유 능력에 대한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었다라는 것이죠. 3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께서 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병을 고쳐주면서 명하는 사람은 누군데? 베드로인데 베드로는 자기가 고친다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 고쳐주신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를 지금 고치고 계셔. 너를 낫게 하셔. 그러니 너는 자리를 정돈해라. 그랬더니 그가 곧 어떻게 했어요? 자리를 정돈해서 일어나서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사람이 걸어갔다. 나은 거예요? 아직도 안 나은 거예요? 나은 거죠. 누워있던 사람이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서 걸어간 것은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나타내 주죠. 낫게 하시니라 라는 표현은 누가의 상투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우리말에 누가하고 누가의 이름하고 발음이 같으니까 이제 우리가 혼동할 수 있지만 이름이 누가니까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고 뭐도 썼어요? 사도행전도 썼어요. 그래서 누가의 잘 쓰는 표현이라는 거죠. 낫게 하셨다. 예수님이 낫게 하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자주 사용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28장 8절, 누가복음 5장 17절 등등에서 이러한 표현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그 불치병을 고쳐주신다는 베드로의 확신을 전달해 주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나의 병을 그리고 우리의 병을 뭐 해주신다? 고쳐주신다라는 확신이 누구에게 있었다? 베드로에게 있었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자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었어요. 한때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러나 이제는 주를 위하여 목숨까지 드리는 자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는 애니아라고 하는 이 사람, 8년 동안 중풍병을 앓은 사람을 고치는 과정 중에 내가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를 지금 고치고 계신다. 너를 낫게 하신다. 그러니 너는 자리를 정돈하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불치병을 고쳐주신다는 확신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서 베드로의 치유 기적과 그리스도 예수님을 결부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치유 기적을 상기시키고 부활한 예수님께서 지금도 치료자로서 성도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으며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뭐하고 계신다? 일하고 계신다. 병든 자를 뭐 하시는 분이시다? 고치시는 분이시다. 나의 병도 뭐 하실 수 있다? 고치실 수 있고 나의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 그렇게 고쳐주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아멘. 베드로처럼. 아멘. 베드로는 자기가 능력이 없다는 거 분명히 알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신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쳐준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 지금 고치고 계셔. 너 다 나았어. 너 자리 정돈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들이 선포할 때에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지 그 하나님의 종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 없어요.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도구로 쓰시는 중인 것이지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 조금 뭐 시들합니다마는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말이 유행하고 있죠. 나는 신이다. 그 프로그램. 사람이 신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신이 됩니까? 분리하니까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한 사람은 나는 신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재판받으니까 분리하니까 또 그렇게 번복을 합니다. 평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뭐라 했는데 나는 신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재판 그 받는 자리에서는 나는 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얼마나 비겁합니까? 사람들을 속일 때는 내가 신이다 그러고 나를 따르라 해놓고 재판받을 때 분리하니까 나는 신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그를 따른다는 거.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만 봐도 저 사람 가짜구나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번 빠지면 헤어날 줄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신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쓰임받는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들을 쓰시는 것이지 그 종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쓰실 만한 도구로 자격을 갖춰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다 신유의 능력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각자에 맞게끔 다른 능력을 주셔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능력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말씀의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기도의 능력이 있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선교하는 일에 아주 최적화된 분이 있어요. 선교 맡겨주면 어느 나라에 보내도 잘 감당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교육하는 일에, 어떤 분은 구제하는 일에 특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쓰시는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그 사람이 잘 감당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스스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 돌려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내가 지식이 뛰어나고 능력이 뛰어나서 실력이 있어서 해냈을지라도 그 능력, 지식, 실력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너를 고치신다, 너를 낫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치료자로서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치료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34절에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환자에 대한 베드로의 지시는 중풍 환자를 고치며 명령했던 예수님의 지시와 비슷한 어투입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마가복음 2장 19절 등에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실 때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그런 비슷한 어투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실 때도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표현한 것은 치유의 즉각성을 강조하고 즉 치유하는 그 즉시로 낫는다라는 그런 것을 나타내주고 예수님의 능력이 현존함을 암시하기 위한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금도 현존한다 그 말이에요. 초대의 교회 때 예수님 시대에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고쳐주셔가지고 고침받은 분들이 계십니다. 스스로도 아실 것이고 다른 분을 또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내가 아는 분 중에 고침받은 분이 우리 중에도 있잖아요. 누가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병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고 계셔요. 앉아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십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과거형이 아니라 무슨 형이다? 현재형이다. 현재도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능력이 현존함을 암시하는 표현으로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정돈하라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의 보낸 자임을 또한 나타내기 위한 표현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보낸 자야. 예수님이 보낸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내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명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애니야를 낫게 하심으로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몽탄 중앙교회도 신유의 역사, 치유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서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질병에서 고침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이 내가 치유의 기적을 체험함을 보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크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간증의 주인공이 되고 복받는 주인공 됩시다. 할렐루야!